자, 오늘은 우리 언약 전쟁 커버넌탈 배틀 원래는 본문은 21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진이가 한번 읽어줘 볼까? Now Jericho was shut up inside and outside because of the people of Israel. None went out and none came in. The Lord said to Joshua, See, I have given Jericho into your hand with its king and mighty men of valor. You shall march around the city, all the men of war going around the city once. Thus shall you do for 6 days. 7 priests shall bear 7 trumpets horns before the ark. On the 7th day you shall march around the city 7 times, and the priests shall blow the trumpets. And when they make a long blast with the ram's horn, when you hear the sound of the trumpet, then all the people shall shout with a great shout, and the wall of the city will fall down flat, and the people shall go up, everyone straight before him. So Joshua the son of Nun called the priests and said to them, Take up the Ark of the Covenant, and let 7 priests bear 7 trumpets of ram's horns before the Ark of the Lord. And he said to the people, Go forward, march around the city, and let the armed men pass on before the Ark of the Lord. And just as Joshua had commanded the people, the 7 priests bearing the 7 trumpets of ram's horns before the Lord went forward, blowing the trumpets, with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following them. The armed men were walking before the priests who were blowing the trumpets, and the rear guard was walking after the ark while the trumpets blew continually. But Joshua commanded the people, You shall not shout or make your voice heard, neither shall any word go out of your mouth until the day I tell you to shout, then you shall shout. So he caused the ark of the Lord to circle around the city, going about it once. And they came into the camp and spent the night in the camp. 아멘. 이번 주 메시지 언약 전쟁인데 지금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가는 이제 이야기죠.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도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지금도 뭐 여러 번 그런 경험을 가진 분도 있겠지만 현재 그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살면서도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에 여리고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뭐냐? 이제 우리 그걸 알아봐야 돼요. 여리고성은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면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왕왕 생기고, 그리고 또 이거를 아무리 노력해서 이기려고 해도 이기기 힘든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내 안에 이제 어릴 때부터 각인되어 있는 것이나 이제 트라우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공황증 걸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제 공황이라고 하는 그런 증세를 우리가 이제 멀쩡할 때 생각해 보면 뭐 그냥 딱 믿음 가지고 이기면 되지 왜 못하나 하는데 이제 그게 찾아오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공황도 그렇고 뭐 디프레션, 우울증 같은 것도 시작하기 전에는 다 이길 수 있고 생각으로는 다 되는데 실제로 찾아오면은 이게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만큼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죠. 근데 그게 바로 여리고성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사실은 그냥 피해가면 되는데 또 이 여리고성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딜을 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고통받게 돼요. 예를 들어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데 인간관계 문제가 있는데 그게 가족과의 어떤 관계 문제다. 그러면 내가 그걸 피할 수가 없잖아요. 가족을 내가 끊을 수가 있습니까? 못 끊죠. 그리고 항상 내가 어떤 일만 하려면 나한테 찾아오는 그런 어떤 불안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아무리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만약에 그때만 되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치마를 입은 날에 갑자기 막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당해가지고 거기에 트라우마가 생기면 내가 그냥 치마 안 입으면 돼. 그랬는데 어느 회사에 딱 갔는데 거기선 치마를 안 입으면 안 된대. 뭐 이런 피할 수 없는 그런
이런 트라우마들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바로 여리고성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게 어디에 있냐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딱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 성을 정복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고 쳐봐요. 그냥 패스를 하고 그냥 지나가. 내가 이거 그냥 무시하고 나 이거 여기 상대 안 하고 그냥 지나갈 거야. 해가지고 정복을 다 하고 나면요. 결국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결국 이 여리고성이 그 가나안 땅 뒤에서 오히려 우리를 뒤에서 공격하는 그런 적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의 적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사랑니 다 뺐어요? 위스덤 티스? 위스덤 티 다 뺐죠? 근데 이거 안 빼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안 빼고 있으면은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지. 근데 언젠가는 그게 또 자라나가지고 꼭 다시 또 아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한참 그냥 어떻게 아프다가 지나가면 또 안 아프다가 또 아프고. 그러니까 이걸 빼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들 앞으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언약을 잡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나갈까 하느냐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래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냥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솔직히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랑 같이 어디를 가면은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어디 가면 짐이 됩니까? 아니면은 득이 됩니까? 둘 중에 하나지. 부모님이 만약에 모든 비용을 댄다면 득이 되겠고 아무 비용을 대지 않는다면 짐이 되겠죠. 왜냐면 밥도 내가 사야 되고 돈도 내가 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내면은 짐이 안 되고 내가 내면은 짐이 되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만 그냥 있으신 거라면은요. 나와 함께 있다고만 생각하면 나는 계속 하나님 안에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니까 오히려 짐이 될 수가 있어. 더 부담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이 여리고성 전에 5장에서도 봤듯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기 위해서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여리고성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나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나 대신해서 싸우기 위해서 군대 장관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내가 믿으면 이제는 이게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싸움이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싸워주신 이유가 뭐냐면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만방에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를 나를 통해서 보이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두렵고 힘든 그런 상대일수록 더 어렵고 힘든 상대일수록 여러분 더 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자세로 인생을 살면 여러분 반드시 정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올수록 야 이게 하나님이 내가 이거를 더 이길 수 있는 증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런 자세로 덤벼들잖아요. 그러면 이 쾌감이 큽니다. 그걸 극복해내는 쾌감이.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광야 40년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을 뺑뺑이 돌렸냐. 이거를 다른 얘기로 이야기를 하면 왜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랩넌트 해가면서 그 수련회 가면은 다른 수련회 가면 막 물놀이도 하고 재미나게 놀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메시지만 듣고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맨날 막 일주일마다 만나가지고 다락방하고 막 이랬느냐.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재미난 게 예전에 그 제 조카가 우리 집에 좀 살았잖아. 예건이라고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예건이 살았는데 걔는 원래 그 사랑의 교회 다니는 애였는데 이제 우리 집에 와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 왔는데 그때 마침 서혜한 목사가 매일 그 예배하는 걸 시작을 했어. 저녁 9시에 맨날 만나서 하는 거 있었잖아요. 기도 모임. 그러니까 맨날 그거 모이지. 토요일 날 또 무슨 뭐 한다 그래서 토요일 날 교회 가지 주일 날 가자면서 얘가 나중에는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가 이렇게 싫어서 불만이야 그랬더니 제가 사실 불만이 하나 있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자주 가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그냥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들을 그 시간 보내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리고성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능히 해내게 하기 위해서 40년 그 경험을 하게 하신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거 뛰어넘는 그런 백성이 아니었죠.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노예였잖아요. 그냥 위에서 누르면은 더 힘든 노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냥 그리고 이거를 뛰어넘고 이기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피해가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 땅에 가서 노예된지 아세요? 기억나시나?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죠? 왜 가서 노예가 되게 됐는가?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 근데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쪽에 다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쌀 구하러 갔는데 야 여기에 쌀이 있구나. 요셉이 통치를 잘해가지고 그 가뭄 들고 풍년 들었을 때 그거 통치를 잘해가지고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 꿈에서 딱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여기가 길이구나 하고 그거 피해가지고 거기 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인데 기근 때문에 그거 피해가지고 간 게 애굽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자리 잡게 되면서 애굽 사람들의 종이 돼가지고 430년 거기 살게 된 거야. 그게 결국 뭐 때문이에요? 사실은 피한 거죠. 그냥 지금 나 먹고 살려고 그냥 피해갔던 인생이 결국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려보내면서 원하는 게 뭐겠어요? 이제 피하지 말라고. 그런 어려움이 오면 피하지 말고 이제 네가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 보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전쟁에서 이게 왜지? 이게 여기 들어와 있지? 쏘리 이거 잘못 들어간 거예요.군요. 그래서 이 연합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갈 수 있느냐, 뭐 어떻게 하면 이 언약 전쟁을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언약 중심으로 가라. 이런 얘기 목사님이 어제 많이 하셨죠. 언약만 따라가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를 좀 더 제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자세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성경을 읽을 때 좀 자세히 읽는 습관을 키워라. 예? 엄밀히 말하면요. 언약궤를 따라간 게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 돌 때 언약궤를 따라서 돈 게 아니라 언약궤를 중심에 놓고 돌았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언약궤를 중심에 놓고 돌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어떻게 했냐면 제일 앞에서 제사장들이 그 나팔을 들고 앞서 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따르면 무장한 사람들이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나갔다 그랬어요. 그 제일 먼저 무장한 군인들이 제일 먼저 앞에 가. 그 뒤에 누가 따라가냐면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들고 따라가요. 그 뒤에 언약궤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뒤에 언약궤를 따라가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서 이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언약궤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단강 건널 때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갔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을 갈 때는 언약궤가 제일 먼저 간 게 아니라 언약궤를 제일 중앙에다 두고 갔어요. 왜냐하면은 전쟁이잖아요. 전쟁일 때 제일 보호해야 되는 것은 적군을 이기고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제일 보호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앞에 가서 양각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걸어가는 건데 그 무장한 사람들이 그 앞에 걸어가고 뒤에 앞서면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싸우는 게 적군과 싸우는 게 아니라 마치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언약 중심으로만 가는 거예요. 언약 중심으로만. 자, 언약 중심으로 간다는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문제가 오거나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위험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것은요. 어떤 그 현실이나 어떤 조건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을 잘 잡아야 돼요. 내면을. 그 내면이 뭐냐? 바로 언약을 내가 잘 붙들고 있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창조됐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런 거를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사실은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 차리면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호랑이 굴에 차간다 그래도 정신 잃지 말고 살 길을 찾아보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걸 붙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얘기하시기를 문제와 고난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다에 폭풍우가 불어서 제자들이 배가 넘어갈까 봐 걱정하고 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바깥의 환경과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내면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광야 40년 여러분들 지금까지 랩넌트로서 지금 10몇 년, 20몇 년 지금 훈련받았던 이유는 바로 뭐냐? 지금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을 진짜 여러분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한 것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어떻게 이 언약 전쟁을 이기는 것이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말은 뭐냐면 받아들인다는 말도 돼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늘 10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해요. You shall not shout or make your voice heard. Neither shall any word go out of your mouth until the day I tell you to shout. Then you shall shout. 내가 너에게 소리 지르라고 하는 그날까지 네 입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 내가 판단할 수 있죠. 내가 판단하면 그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하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이라고 내가 딱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지금 이 한 바퀴씩 돌 때 야, 나 지금 배 아파. 이렇게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고 나 지금 힘든데 나 발 아픈데 막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내가 왜 이렇게 막 이거 가야 되나 막 이런 불평불만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요. 그 순간 내가 그런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감정과 느낌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집중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삶의 비결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비결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아무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포커스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이 여리고성도 그래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기 앞서서 하나님이 이미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첫날엔 이렇게 돌고 마지막 날엔 이렇게 돌면은 이 성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너희가 나중에 큰 소리를 외쳐 부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줬죠. 그럼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것만 바라보고 간다 그러면 만약에 성벽이 안 무너졌거나 그렇게 되면 또 실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자리 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곳에 내가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여리고성이 먼저 무너지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거기서 실패하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리고성은 이렇게 무너졌지만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라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을 또 가게 되는데 거기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작은 성읍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3,000명만 보냅니다. 여리고성 이 크고 든든한 성읍까지도 무너뜨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 살지도 않는 아이성에 갔다가 망하고 패하고서 돌아와요. 하나님은 그걸 승리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모든 거를 다 가져오지 말고 다 버리고 죽이고 하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이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헤렘법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정착하면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싹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무자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잔재들은 하나도 탐내지 말고 싹 없애버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외투 한 벌하고 금이랑 은을 훔쳤어. 안 없애고 싹 숨겨놨어요. 그 나중에 걸렸거든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너무 귀중한 건데, 하나님의 전에 들여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게 하려고 했다. 겉보기는 좋은 것 같고, 겉보기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맞는 논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이런 전쟁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순종이 중요한 이때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성경을 망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한다 그래서 이기고 지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큰 그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큰 그림을 보세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뭐가 성공이냐? 다른 성공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뤄가며 살았다. 뭐겠어요?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고 행복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방향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그렇게 성공은 아니지만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되게 힘들게 살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성공은 바로 그거거든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은요, 전혀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거를 꼭 알고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언약으로 어떤 일이든지 담대하게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꼭 항상 언약을 가장 중심으로 두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생각과 판단보다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큰 그림이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만들기 위한 그 큰 그림을 하나님은 그리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따라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좀 깊이 묵상했으면 하는 부분들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그렇다면 내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꼭 이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자, 일구성을 건너가면서 하나님이 그냥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소리 하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 소리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내가 마음이 딱 그런 생각이 딱 들고 그런 말을 하고 싶다면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겠습니까? 나의 내면의 동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동기가 있으면 자꾸 뭐가 나오게 돼요. 근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그 인도를 따라서 세계복음화로 가고 싶다면 나는 다른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집중할 것은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지난번에 은서가 시험 보러 갔다가 갑자기 그 아이디 문제 때문에 시험을 못 보고 돌아왔다 그래요. 이제 물론 우리 은서는 이제 언약 안에 있으니까 그것도 물론 다 이겨내고 이해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내가 계획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획대로 한 거고 있고 또 이제 시험이 딜레이 되고 이러면은 또 많이 스트레스도 되고 부담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흔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내가 지금 당장 시험 보는 게 아니라 한 달을 미뤄서 시험 보게 하는구나 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여전히 언약과 복음과 기도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복음이 제대로 싹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런 거죠.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자꾸 다른 소리하고 다른 걸 바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데도 그런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뭐 아니면 발이 아프다. 뭐 누가 비난한다. 뭐 이런 얘기 결국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다 소용없는 거고 그냥 다 넘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거. 이거를 완전히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될 것, 사람 살리고 증인되고 전도하는 것에 여러분들 정말 집중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살아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했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전도에 집중하고 나의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냐면, 내가 누군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세요. 딱 그냥 먼저, 딱, 이거 뭐라 그래? 디클레어 하는 거죠. 신고를 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자, 이거는 내가 누군지 명확하게 밝히라는 거죠. 내적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내적으로 나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이런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내면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그럼 하나님이 써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끄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언제 그렇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조용히 7바퀴, 6바퀴 쭉 돌고 있어 마지막에는 왜 소리 지르라고 그랬겠어요? 왜 소리 지르라고 했겠습니까? 그 소리 지르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소리 지른다는 것은 이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여기 지금 쳐들어오고 있구나. 그래서 완전히 다 지금 두려워가지고 꽁꽁 숨은 상태잖아요. 아무도 출입하는 자가 없고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내가 거기에 속해 소리 지른다는 것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여기에 왔다. 바로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서 복음운동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누군지 알려야 돼요. 누군지 알려야 되고 자꾸 소리 질러야 되고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딱 드러나게 되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쓰시기 더 좋아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단이 더 발악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때 최규선 장로님 여러분 포럼 들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조금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였냐면 그분이 학기 시작하고 무엇을 할 때마다 자기는 크리스찬이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왜 못합니까?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그런 걸 하게 되면 불이익이 혹시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지금 특히 캘리포니아는 그런 게 더 심하잖아요. 점점 이제 더 어떤 기독교와 관련된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생각보다 그런 많은 법적인 제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자유의 나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최규선 장로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했을 거예요.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사역을 하면은요, 정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에 기독교인들이 지금 미국에 얼마나 많아요. 특히 전 세계에도 많지만 미국은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미국이 지금 영적으로 망해가고 있다고 합니까? 왜냐면요, 너무나 자기의 신분을 숨기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숨겨요. 왜 숨깁니까? 왜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율법적으로 너무나 이제까지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딴 사람이 나한테 술 먹자고 못하니까 그러면 뭘 못하니까 그래서 숨기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뭐 잘못하면 못했다고 비난하니까 숨기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자기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도전을 하지 않으니까 맨날 숨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내가 뭐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나쁜 짓 좀 한번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너 이 자식 내가 전도하라 그랬죠. 언제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술 마시라 그래서 이러는 분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전도에 집중하는 인생 살고 싶다면 한번 과감하게 여러분들 커밍아웃 하세요.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전도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 한번 해보고 싶다.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한번 그렇게 해놓고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그럴 게 없어. 저도 옛날에 군대 있을 때 군대는 교회를 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특히 이제 저는
작전병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작전을 짜는 행정병이었어요. 행정병. 사무를 하는 행정병이었는데 작전 장교가 주일날마다 아침에 와가지고 막 일을 해. 그러면 꼭 내가 옆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나는 신학대학도 아니고 나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뭐 할 일 있으면 내가 갔다 와서 밤새서라도 할 테니까 그냥 보내달라 그러고 처음에 막 몇 번 들이며 박으면서 나는 무조건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고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아예 이제 얘는 교회 가는 애 그러고서 아예 안 건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뭐 하고 싶은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들 친구들한테도 얘기해보고 사람들한테도 얘기하세요. 전도가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면 딴 사람에게 그런 걸 얘기를 할 때도 내가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언약 전쟁하면서 어떤 여리고성 같은 그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가는 인생 한번 살아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